교회론의 세 번째 시간을 맡고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계획은 로마서 12장 전체를 설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준비를 하면서 13절까지만 해야겠다. 이렇게 분량을 한번 줄였어요. 그런데 13절까지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8절까지 줄였고요. 8절까지 안에서도 되게 해야 될 얘기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해요. 이 그러므로가 뭐에 대한 그러므로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1장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로 자신이 직접 갔으면 말로 설교로 또 여러 가르침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또 확실히 가르쳤을 이 복음의 내용들을 못 가니까 편지로라도 전하고자 그렇게 애써서 기록한 정리한 이 1장부터 8장까지 9장부터 11장은 약간 삽입되어 있는 그래서 조금 다른 주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1장부터 8장까지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러므로인 거예요. 그러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 이제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주제가 이제 로마서의 후반부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은요, 먼저 대단히 은유적인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은 영적 예배다. 예전에는 제사였어요. 제사. 예전 번역에서는. 그런데 제물이라는 번역이 더 맞습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할 때 대단히 여러 은유들이 복합되어 있어요. 먼저 제물 개념을 알아야 되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정해놓은 제사 제도가 있었죠. 그냥 갈 수 없었어요. 반드시 산 동물을 하나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면 그 성전 뜰에서 자신이 그 동물에 안수한 다음에 칼을 들고 목을 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집어서 피를 빼내야 돼요. 아직 심장이 뛰고 있는 중간에 피를 빼낼 방법이 별로 없어요.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구약에 늘 나오는 게 이건데 매일매일 이렇게 동물을 잡아야 되고요. 명절 때,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들 남자들이 다 모여야 되는 명절 때 60만 명 정도가 모여요. 그러면 남자당 한 마리씩 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 새에 60만 마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냐? 동물을 하나님이 피는 소중하니까 피는 따로 배후에 있죠. 그래서 목을 따서 피를 이렇게 뒤집어서 피가 빠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배를 가르고 그 안에서 내장 또 지방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좋은 부위를 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 손에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제단에서 불태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물이 드려졌던 거예요. 언제나 제사, 예배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함께 있었는데 다른 존재의 죽음으로서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 개념이 제사의 핵심 개념이었는데 최초로 난생 처음으로 산제물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산제물. 바다제물의 반대가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 죽임당하지 않는 제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몸으로 십자가상에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영원히 유효한 제물이 되신 친히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 이제 스스로는 죽지 않았으나 자신 대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 너희 몸을 이렇게 말하니까 그쵸? 약간 이렇게 우리 몸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은요 그냥 육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으로서의 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몸 드리고 마음은 딴 데 있고 이게 아니고 몸과 마음과 모든 것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생명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런데 말씀이 친절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모호하잖아요.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나 자신,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면서 그게 영적인 예배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2절에 구현을 해주는 거죠. 그 아주 중요한 특징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찌 보면 이 세대의 산물이에요.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 예를 든다면 여러분 여기 딱 들어왔는데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겠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아우 막 그러면서 이제 딴 교회 가겠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로 에이 누가 그래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잘 지냈어? 뭐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의 머리 모양, 옷차림, 외모만 그런가요? 우리가 무언가는 좀 전에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입맞춤으로는 인사하는 건 이상하다. 아우, 그거 어떻게 해. 근데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건 자연스럽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고방식에 대단히 많은 부분이 이 세대 것이에요. 이 세대. 그런데 말씀은 그걸 분별하라. 그걸 본받지 않기 위해서 분별해야 돼. 그리고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것과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은 또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 한 번 회심을 하죠. 단 한 번. 우리 하나님을 배적하고 살아온 전 삶과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살기로 결심하죠. 그런데
회개. 이거 날마다 해야 되죠. 날마다. 우리 하루 매일매일 어제 살았던 삶, 하루를 마칠 때 그날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삶인 것. 하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새 마음으로,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다시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는 것. 먼저 오늘 이 1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다시 되짚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요.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어떤 것은요. 여러분 생각을 멈춰야 돼. 어떤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돼. 반대로 그러면 생각하지 않아야 되냐? 그러면 세대주의의 반지성주의적인 오류에 빠진다고 그랬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주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 뭘 생각을 멈춰야 되고 뭘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또 있죠. 그러면서 말씀은 3절부터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적인 삶. 이걸 곧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시각에서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여전히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이 세대가 뭔지, 어떤 생각을 멈추고 어떤 생각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은사, 받은 은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온전히 섬기는 삶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 안에서 살펴야 될 것이 있지만 먼저 큰 틀에 생각하면요. 이 말씀은 신자의 삶,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말하는 아주 중차대한 본문이죠.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안 가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이 다른 곳에서 구두로 여러 차례 긴 시간을 가르쳤던 내용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다면 거기에 이어 나오는 그러므로는 그냥 적당한 내용, 신자들이 이렇게 살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내용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신자들의 삶의 가장 중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일 거고 거기서 바로 이어 나오는 것이 은유적 설명 다음에 바로 이어 나오는 것이 은사로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적인 삶, 교회적인 삶에 대해서 바로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곳들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가 영적 예배로서 드려지며 살기 위해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로 더 저항해야 되고 대항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세대는요, 여러분 변화돼요. 그렇죠? 변화되어 왔죠. 세상의 지배적인 아이디어들, 지배적인 사상들이 변화되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지배적인 생각이 뭐냐? 네, 개인주의가 아닌가 생각해요. 개인주의. 여러분 개인주의는 알고 있어요.
집단주의, 뭐 이런. 그래서 개인의 개성이나 의견이나 권위가 말살되고 무시당하고 집단적 이익만을 앞세웠던 그런 흐름에 반하는, 그래서 나온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집단주의를 옹호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집단주의가 그때도 명분이 그럴듯했어요. 뭐 그러면서 그게 사람을 억압하는 용도로 쓰여졌던 것처럼 개인주의가 그래서 집단주의에 맞서서 개인의 권익을 세우고 개인을 유익하게 한다는 그런 명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오히려 한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복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 아주 주된 요소다. 우리가 이 중차대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사로서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는 것, 그게 신자로서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 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개인주의, 나의 운명은 내 스스로 결정한다, 이걸 우리가 이게 얼마나 성경에 배치되는 생각인지 이걸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주의 여러 차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차원, 어떤 차원들은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아이들, 예를 들면 다원주의 있죠. 다원주의의 최고의 매력이 뭡니까? 관용이에요. 관용. 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인정해. 이렇게 관대하고 이렇게 포용력 있고 이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 뭐 이런 말은 안 하고 생각만 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 다원주의의 그 반대쪽, 안 좋은 면은 뭔지 아세요? 무관심.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었어. 그게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가 복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후회하면서 살아가게 될 그런 삶을 걷고 있는데, 너는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 그래, 잘 살아봐. 그렇게 내버려둬.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면 그렇게 하겠냐고. 여러분의 자녀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얘기해줬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걸 나를 중심에 두고 아주 좁은 원을 그림으로써 하나님이 다른 사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걸 정당화했다고 그랬죠. 지금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나를 중심에 두고, 왜? 그가 그렇게 이상해지면 내 인생도 어려우니까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친지, 내 자녀들만 돌보면서 살겠다는 이런 생각, 이게 개인주의면서 우리에게 이제 다원주의로서, 그래서 그 외의 사람들 니네는 니네가 결정한 거니까 니네 나는 그렇게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뭐 어찌 되겠지 그거야 네 일이니까, 이런 무관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걔가 왜 내 이웃이에요? 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당당하죠.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저 그냥 이 세대의 흐름이 아니라 성경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5장으로 좀 가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모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이 개인주의의 또 다른 정의가 나의 운명은 내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 인류는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연대된 하나의 공동체 혹은 대표자를 통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봐오셨다는 로마서 5장 이 말씀은요. 아담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딱 두 명밖에 없는 대표자이고 모든 인류는 이 아래에 있다. 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아담 얘기하는 거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요 12절의 뒷부분은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모든 사람이 각각 아담처럼 죄를 짓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이런 이해가 가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지은 자가 됐고 사망이 그들에게 이르렀다. 요 두 가지 이해가 여기만은 다 가능하죠. 그런데 13절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율법이라는 걸 여러분 율법은 언제 주어지냐면요. 아담 때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도 아니고 아브라함보다도 400년 뒤에 모세 때 주어지는 게 율법이죠. 그런데 요 아담부터 율법이 주어진 모세 때까지의 사이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죄를 안 지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말씀한 죄 아담에게 있었죠.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 다음에는 이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돌아갈 수 없도록 그 길을 그룹들과 불칼로 지키도록 하셨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생겨난 노아 홍수 때 에덴 동산이 다 수장돼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또다시 너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하지 말라
하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하시기 전까지 아담 같은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한 시대가 나타난 거예요. 왜요? 아무도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뭘 해라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없고 그걸 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런 아담과 같은 죄가 성립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13절,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지금 이게 아까 12절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 해석이 아니라 두 번째 해석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같은 죄를 이들은 지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뭐가 임했어요? 죄의 결과인 사망이 임했다는 걸로 이들이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었다. 어떤 모형이요? 인류의 대표라는 측면에서.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치죠. 우리는 한 번도 개인으로서 존재한 적이 없었던 사람.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면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과 연합한 존재. 왜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 속한 자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대표를 보내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으로는 자동적으로 아담과 연합한 자, 죄인이며 사망이 지배하는 자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있는 자들은 이제 아담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결과를 그들도 함께 누리는 자.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이 세대의 주된 흐름 바로 개인주의는요.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 자일까? 여러분 태어나서 그렇게 큰 죄 지은 적 없잖아. 그쵸? 뭐 거짓말 좀 했겠고 뭐예요? 조금 훔친 적 있나요? 잘 모르겠어. 뭐 사람 죽인 적 여기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죄 지은 적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히 대적하며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거기 앉으려고 그랬던 자라는 이런 것들이 아담과 연합한 자예요. 내가 아담과 연대적으로 묶여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놓친다면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핵심, 교회가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기도 때마다 표현하고 있는 핵심이 구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이걸 이해할 바를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알지 못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 영향이 있죠. 결정적으로 성경이요 결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제 좀 더 집중하는 분위기. 여러분 결혼은요 이 시대에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제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물론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나와 함께 했던 너무 고마운 사람이다. 그런데 더 이상 남편과 아내로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한시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관계, 한시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를 왜 이 땅에서 허락하시냐? 에베소에서 바로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 사이의 연합의 모형으로서 그걸 주신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에만 정상적인,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제도로서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결혼이 뭔지, 왜 결혼해야 되는지, 뭐가 남편의, 뭐가 아내의 마땅한 그런 바인지, 내가 뭘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고, 내가 뭘 결혼 가운데 애써야 되는지. 결혼만이 아니죠. 이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적용. 하나님 나라 완성되면 역시나 아이고 아버지 이런 거 없을 거. 네. 이제 얘네들이 그때는 뭐 윤대근 씨 뭐 이렇게 부르겠죠. 그런데 그렇게 건방지게 교만해 그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부르겠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길러주신 고마운 사람. 그런데 그때 부모로서 자식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이 관계는 그땐 더 이상 있지 않은. 그런데 마찬가지. 이 관계 역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부여받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우리 사람. 이걸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내도록 이 관계를 한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개인으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개인으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이 세대의 가르침에 섞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는 이전 시대에는 집단주의로 사람들을 속였다면 이제 집단주의는 거짓이야. 개인주의가 맞아 라고 말하면서 그걸로 우리를 또다시 속이며 종 삼고 있고요. 여기에 빠지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와 그리스도의 연합과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것들을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렇죠? 개인주의 어떤 것들은 맞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며 내가 그래서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밖에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것들에만 전적으로 걸려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시는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담이 더 이상 나의 대표가 아니에요. 아담이 대표일 때 범죄한 아담.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그리고 지배라고 그랬죠. 여러분, 죄를 우리가 선택해서 짓기도 하지만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쳐도 그 가운데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를 높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 그분이 성취하신 완전한 의로움이 내 것이요. 그가 이 땅에서 확보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된 삶이 내 것이며 그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 것이 마치 결혼처럼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제가 이때만 우리 그 이재용 전에 부사장님이었는데 이제 호칭이 바뀐 것 같아요. 아무튼 예, 그분하고 결혼하면 아무리 예, 빚 많아도 부자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부채가 제거되고 오직 그분의 넘치는 의가 우리에게도 넘치며 그분의 이 땅에서의 모든 복된 것들이 우리에게도 넘치며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고 얼마든지 채우시는 것들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인 연합의 교리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적 삶의 기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아담과 연합했던 자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1대1로 연합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요. 제일 처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아마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그 다음에 가인 땡. 아벨 죽었지만 연합하죠. 셋. 이렇게 연합을 계속 연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합은 영원한 연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돌아가시지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죽어서 그 존재가 소멸됐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이들은 죽었지만 영원토록 존재하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까지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한 사람 그리고 아직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며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필연적으로 서로와도 연합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이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면 안과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안 보여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한 부분이 있는 거. 그게 뭡니까?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지역교회는 이 모든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12장 다시 돌아와서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이 여러 부분들 몸의 여러 부분들로 구성된다. 우리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정상적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몸이 그런 거. 몸이 온갖 서로 다른 너무 다른 것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몸을 이룰 수 없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그리하고 그런 모든 서로 다른 사람 혹시 우리 중에 누구랑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여기 올려오고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지극히 아주 자연스럽다. 그렇게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그 지체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졌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이 한 몸이면서 서로 다른 그런 방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서로 아주 달라요. 서로 이 다름, 다양성, 개성 이게 잘 존중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서로 다양하기만 하면 이거 다원주의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다양성이 놀랍게도 이 다양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하나로 묶는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 이 통일성이 어떻게 부여돼요? 구원받는 사람 어느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이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이거 찬양으로 읽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한편으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놓고 내가 사는 것은 또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 이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나라는 인격, 나의 판단, 사고, 개성 이것들을 살아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개성, 합리적 사고, 판단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제 이전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개성이 소멸되지 않는데도 이제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나라는 사람을 입고 사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내가 나의 개성, 나의 인격, 나의 존재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감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다른 지체들과도 연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4절부터 8절에 은사로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가장 대표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진 않아요? 13장 가면 이제 세상의 권세, 일반적인 권세 아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도 나와요. 그런데 가장 먼저 신자의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서의 삶,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받은 은사로 다른 지체, 내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지체들을 잘 섬기는 삶, 그게 우리 신자의 가장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성금을 잘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있고 만약에 우리 곁에 있는 지체의 어려움, 곤란함 이런 것들을 돌볼 생각이 없다.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채워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심전력으로 돕지 않으면 그렇다면 나는 이들과 연합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고요. 이 고백은 뭐로 연결된다고요? 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사, 카리스마타,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서 나는 지체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도 다른 걸로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격이 좀 모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뭐 어쩌겠어요? 모나려고 모난 거예요? 난 성격 모나야지 그렇게 선택해서 모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바로 가야 되지. 그런데 오래 걸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용납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들은 대단히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얘기했어요. 예언의 은사, 또 섬기는 일, 섬기는 은사예요. 교회는요, 온통 섬기는 것 투성이에요. 우리가 그냥 주일에 11시에 와서 예배를 시작해서 우리 한 4시 정도면은 흩어지잖아요. 이러는 한 5시간 같이 있는 것도 여러 섬긴들 가운데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르침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죠. 교회 안에서는 진리의 가르침과 이것을 힘써 배워가는 것, 이게 교회의 아주 본질이죠. 특별히 이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카톨릭이 아주 엉망일 때 라틴어로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예식이.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99%는 라틴어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멍하고 있는, 그냥 누가 주문해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라틴어 못하지만 라틴어가 아니라 한글로 설교하는 게 다 종교개혁 이후의 전통이면서 그걸 통해서 가르치고 잘 배울 수 있게 하고, 또 뭐 있습니까? 위로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에 아주 필연적인 은사라.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힘들고 곤란하고 낙심되고 지치는 일이 없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다는. 여러분, 되게 저는 위로가 많이. 우리 교회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어디 교회 가면은 행복하고 막 즐겁고 잘 되기만 하는데, 우리 교회가 뭐가 잘못돼서 힘들고 낙심이 되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교회에 아주 필요한 은사예요. 그래서 누구나 어떤 교회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은사가 교회에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또 구제하는, 그렇죠? 경제적으로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것, 이건 역시 교회 안에 반드시 있는 은사요. 다스리는 것, 그렇죠?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다스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긍휼 베푸는 일. 이 긍휼 베푸는 것, 이건 이제 직관적이지가 않죠. 교회 안에 아프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오래 그렇죠? 이제 연로하신 분들을 대하게 되면 그렇죠. 거의 이렇게 나아짐은 없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돌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은사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 참으며 또 계속 애써야 되는 이런 일들, 그거 즐거움으로 하라. 이런 주어진. 여기 있는 것만이 아니고 교회가 이건 아주 뼈대와 같은 은사들이고, 그것보다 더 많은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으며 그런 은사들로 지체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이 뭐냐? 아담과의 연합에서 끊어져서 그리스도와 새롭게 연합하는 것이고, 그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부여받아 복되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복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다른 지체들과도 연합하게 되는 이런 독특한 공동체적 존재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도 조금 마음을 놓치고 조금 이런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면 나도 그냥 나 한 명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있게 될지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고 그것과 저항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다른 지체들과도 연합한 자이며, 그래서 한 몸이라는 통일성 안에 많은 지체, 나의 개성과 인격과 나의 독특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방식으로 연합했다는 걸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은사까지 더해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체들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